마가복음을 보면 크게 3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막은 1장에서 8장까지로 갈릴리와 그 주변 사역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2막은 10장까지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십자가의 여정을 이제 설명해 놓고 있고, 3막은 16장까지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1막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1막도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초기 갈릴리 사역, 또 후기 갈릴리 사역, 그리고 갈릴리 주변 지역에 사역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자세히 1막을 살펴보면요, 1막을 시작하는 부분들이 다 독특한 이렇게 초점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제자들을 중심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갈릴리 사역을 보면 1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1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제자들을 부른 후에 갈릴리에서 어떤 사역이 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기 갈릴리 사역은 3장에 보면 제자들을 임명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3장 13절 15절인데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렇게 임명하신 후에 갈릴리 가운데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주변에 있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갈릴리 주변에 있는 사역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사역을 시작했고, 제자들을 임명하면서 사역을 시작했고,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뭔가를 좀 특별한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잖아요. 마가의 마음속에서 특별한 초점을 가지고서 지금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가의 초점이 뭘까요? 진짜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진짜 제자답게 살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리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 제자가 되라는 거죠. 그냥 예배만 드릴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진짜 제자답게 살라고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을 첫 번째로 읽어야 되는 공동체는 굉장히 심한 박해 아래 놓여 있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서슬퍼런 로마의 박해가 그들 앞에 시작되었고 직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자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단한 인생길을 살고요, 또 힘겨운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힘겨운데 조금 대충 살아도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지금 힘겨워서 바둥바둥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것만 해도 하나님께 충분하게 지금 내 할도리를 다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힘들게 느껴져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제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가복음에 기록된 모습을 보면요, 도전을 받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마가복음의 모습을 보고서 두 가지 도전을 받아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이렇게 제자로 시작해 놓고 나서 흘러가는 모든 공간들 속에 이 제자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 채웁니다. 이런 것처럼요,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거,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공간의 의미를 새롭게 바꾸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야기로 공간을 다시 싹 바꾸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출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부들이 많았어요. 이미 갈릴리에서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장소 하나하나 속에서 자기의 흔적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마가가 지금 제자를 부르고 제자로 시작하면서 이들 이후에 이전에 경험했던 갈릴리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갈릴리의 모습으로 다 장소를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공간의 의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공간의 의미를 다 바꾸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와 함께하는 공간의 흔적으로 바꿔놓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공간의 의미를 바꿔야 되는, 그 부름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게 뭘까요? 내면의 공간. 우리 내면에 불안함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잖아요. 그걸로 가득 채워져서 살아갈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간에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함께 하신 은혜의 흔적, 그것을 다시 바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이런 곳에 공간의 의미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지난주에 드렸어도 오늘 이 시간에 드리면 오늘 공간의 의미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고 지금 내 상황과 삶과 내 마음을 아시면서 내게 다가와서 나를 만져주고 나를 새롭게 해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마치고 돌아갈 때는 올 때의 공간의 의미와 갈 때의 공간의 의미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9월 2일에 페이스튼 국제학교에서 이제 전교인 야외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요, 제가 수지나 동천동이나 이런데 관심이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페이스튼 국제학교가 그곳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페이스튼 국제학교로 연결시켜 주니까 페이스튼 국제학교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는 동천동이든 신봉동이든 성북동이든 상현동이든 광교나 뭐 이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지역들을 놓고 기도를 하게 돼요. 거기 있는 아파트나 거기 있는 영혼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영혼, 하나님 내게 기도하게 한 영혼, 그 영혼들을 사랑하라고 부탁한 그 영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면서 그곳의 공간의 의미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날 예배도 드리고요, 또 통돼지 바베큐, 이게 제일 중요해요. 통돼지 바베큐도 먹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걸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또 새롭게 만나지고 새롭게 되어지면서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들을 새롭게 바꿔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 도전받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제자들이 함께 했었던 모든 현장이 어디냐예요. 다 삶의 현장들이에요. 성전이나 기도원이나 어떤 특별한 세미나가 있는 곳이나 이런 데서 예수를 만난 흔적을 경험했다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삶의 현장, 내 필요가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야이로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혈루증 여인은 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귀신 들린 그 사람은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연약함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마가복음의 신앙을 보면요,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작동돼야 되는 것이 제자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현장의 신앙, 또 현장에서의 제자도라는 이 주제가 매력이 있어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지금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설교하면서 기대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만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기가 거니는 그곳에서 진짜 신앙이 작동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는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묵상하는 본문에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중요한 두 단어가 나와요. 7절에 보면 이 두 단어가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뭐가 제일 중요한 단어일까요? 하나는 부르사입니다. 부르심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보내심이에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정리를 하면 부르심은 소명이라고 그래요. 보내심은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이 두 단어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사람, 또 하나님이 나를 보낸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의미인 거죠.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부르심을 받은 동시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산다라는 것은 단지 교회를 다니거나 예배를 드리는 그 이상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단지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하는 그 사람 이상의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제자이고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 훈련 교재를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체질을 갱신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가진 존재로 세상 앞에 나타나려면 교회의 본질과 소명을 회복해야 한다. 이것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할 때만 가능한 일이다.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해지려면 이 제자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이전까지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함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실까요? 좀 고생을 모르니까 고생해보라고. 그리고 실컷 고생해보면 해병대나 이런 군대를 가보면 어떻게 해요? 감사를 알잖아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해줬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 기억해라고 예수님께서 파송했다.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한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다움을 실제로 맛보아 보라는 거예요. 사실 20대 청년 시절에는요, 이 세상에서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찬양 불렀을 때도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리고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사실 이 찬양이 진짜 청년 시절에 가슴을 뜨겁게 했던 찬양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찬양이에요. 요즘엔 이런 찬양 부르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접하는 세상은 쉬운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의 이미지가 골리앗 같은 거대한 이미지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너무 작고 왜소해 보이는 게
우리의 현실 같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함부로 쉽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교차로 앞에 있는 인생이에요. 골리앗 같은 하루하루 현실 속에서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골리앗 앞에서 다윗처럼 행동할 것인지 매일매일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제자들도 파송할 때 얼마나 긴장이 되고 두려웠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보내시면서 그 가운데 해야 될 지침을 알려주세요. 오늘은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들이 붙들어야 될 3가지 원칙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함께함이에요. 세상 속에서는요,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제 저녁에 여기서 이제 준비하다가 또 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방송,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어딘데, 이런 탐사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4명의 연예인들이 사막도 가고 그리고 좀 힘든 섬을 이렇게 탐사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보니까 스코틀랜드에 있는 어느 섬을 트레킹을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날씨도 이제 몸도 차가워지니까 엄청 힘든 가운데 계속 그 길을 걷고 있는 건데요. 그 와중에 조세호라는 개그맨이 있는데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목적지에 도착해가지고는 우는 거예요. 그 힘든 것을 동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가지고 끙끙 앓으면서 그 코스를 다 완주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완주해가지고 이제 동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완주할 수 있었던 힘, 그 힘이 동료들 때문에, 그 동료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완주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바쁜데 끝까지 다 봐버렸어요. 잠을 줄여야 됐어요. 함께 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면서 특별히 둘씩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함께 하면요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어요. 함께 하면은 거부당했을 때도 서로 위로할 수 있어요. 함께 하면은 서로 통찰력을 나누고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함께 하면은 게으름이나 약해졌을 때 서로 격려하면서 각성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두 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처럼 둘씩이 기록되지 않아요. 마가는 왜 둘씩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다른 두 공동체에 비해서요, 지금 마가복음을 받아 읽어야 되는 공동체가 훨씬 힘든 거예요. 밖에 앞에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힘든 상황을 마가가 이해한 거죠. 그리고 그 힘든 상황을 조금 더 위로하기 위해서 박해가 있을 때, 진짜 힘들 때는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근데 지난주에요, 이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경험을 했어요. 우리 어린이부 1학년 아이가 손이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팔이 부러져 가지고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됐습니다. 수술을 하는데 가려고 하는데 순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같이 가고 싶다고. 그리고 도착을 해보니까 전도사님이 그곳에 이미 계신 거예요. 이 두 분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함께 하는 것이 진짜 힘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또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근데 카톡을 보니까요,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내용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계속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작년 같았으면 지금 이 엄마가 혼자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서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교회에서 함께 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그 능력을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교회는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곳이에요. 우리가 2학기가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될 거거든요. 2학기 때 함께하는 자리로 나가서 이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다락방에도 함께하고 또 교사 한 명 가니까 되게 힘든가 봐요. 함께 가가지고 또 부부면 부부로 가서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서로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함께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것을 맛보는 그런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들이 붙들어야 할 원칙이 있다면 신뢰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져가야 될 것과 가져가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 9절인데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그러니까 지팡이와 신은 허락했어요. 근데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행을 하는데 이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은 필수품이에요. 진짜 필요한 것인데 가져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뭘 도전하고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안정감을 붙잡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공급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신뢰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도전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기대하는 게 뭔지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을 잘하고 성공했다라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산 체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체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요, 우리의 현실과 예수님의 요구 사이에 괴리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도전하는 것과 정반대예요. 우리가 실제 힘들 때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드니까 뭘 요구해요? 좀 보이는 현상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좀 이런 현상도 주고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맡기라는 것이에요. 신뢰하라는 것을 도전하고 있죠. 제가 요즘 깨닫는 게 있어요. 개척교회를 오면서요, 사람들이 은근하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개척교회에 도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좀 힘들었어도 지금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조금 풀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뭔가 좀 답답한 일이 있고 힘겨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좀 헌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헌신에 걸맞게 나에게 조금 뭔가를 좀 달라라는 그런 은근한 기대감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저한테 기대를 안 하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안심해요. 그런데 저한테 이제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깨닫게 되어져요. 한 분 한 분이 진짜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고 채우신다라는 것을 진짜 경험해가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센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처럼 지금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격려하면 은혜가 될까요? 힘들까요? 이렇게 설교하면요, 목사가 세상 경험이 없어가지고 순진해가지고 저렇게 계속 얘기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것도 연약한 분들은 또 그렇게도 생각 못하고 자기는 힘들어 죽겠는데 오히려 당신의 믿음이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그렇게 책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기서 멈췄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대로 설교할 건가? 아니면 다른 것을 설교해야 될 건가? 이렇게 고민하고서 이제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은은하게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이 찬양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근데 제 마음이 좀 만진받아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찬양을 너무 감동적이니까 제가 오늘 이건 직접 불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가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 제 부르는 것 때문에 찬양에 대한 느낌이 망가질까 봐서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한번 긴 곡인데 일부만 영상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나중에 한번 다 들어보세요. 한번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저 찬양을 계속 듣는데 진짜 이렇게 마음에 계속 울림이 되고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고요 있었는데 이 찬양 밑에 보면 댓글들이 진짜 많이 달려 있어요. 근데 이 댓글들이 다 대부분 눈물과 관련이 있어요. 한 청년이 이렇게 썼어요. 아빠를 그리고 1년 전 엄마마저 모두 하늘나라에 데려가신 하나님, 형제 하나 없이 세상에 홀로 남겨져 괴로워하고 슬피 울고 있다가 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슬픔에 눌려 번민하고 있었는데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라는 가사가 저를 통곡하게 하네요. 이렇게 홀로 내버려진 게 아님을 고아가 아니라고. 또 한 산모는 산후조리원에서 이 찬양을 듣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우연히 이 찬양을 듣게 되었어요. 찬양 들으면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처음. 갓 태어난 제 딸을 참 주인이시오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제 인생 역시도요. 한 엄마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침에 밥 먹다 말고 숟가락 놓고 한참을 울었네요. 울 아이들의 참 주인이시자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제 자신을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그분을 신뢰하며 감사뿐입니다. 이 찬양의 제목이 요게벳의 노래예요.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모세를 지금 강에 버려야 돼요. 갈대 상자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그 마음을 담아 가지고 그것을 곡조로 이렇게 붙여놓은 그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계속 듣는데요. 지금 사는 것이 정말 힘든 시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에서도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대안을 만들려고 하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피부적으로 와닿는 그런 힘겨움보다 이 공무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괴리감들이 굉장히 많아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가 접하는 우리 현실만 힘든 것은 아니에요. 요게벳의 시대, 이 시대는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근데 보면은 고통이나 힘겨움은 항상 피부적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가와요. 그거에 비례해서요, 우리의 신앙도 이 요게벳의 노래처럼 더 피부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느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되게 많은 거죠. 요게벳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더 나타나고 특별하게 기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요게벳이 이런 신뢰를 표현한 게 아니에요. 요게벳도 아무런 보이는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신뢰함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보여줘야 되는 게 신뢰함으로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에 불러야 될 노래가 신뢰함으로 불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벳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이것이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들이 불러야 될 노래라는 것이에요. 신뢰함으로 도전하는 삶, 이것이 제자에게 요구하는 삶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들이 붙들어야 될 원칙이 있다면 당당함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하는 원칙이에요. 10절 11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여기 나와 있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린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풍습이에요. 이방 지역을 여행했다고 오는 사람들은 다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내가 이방 사람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은 게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현상을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지금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 증거로 삼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당하라는 거예요. 당당하라고. 전도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지 비굴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당당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왜 당당해야 될까요? 우리가 혼자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그곳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있어요. 나를 통하여.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인내송으로 이 찬양을 지금 계속 부르고 있어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을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으로 인해서요, 당당함으로 이렇게 찬양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제자예요. 동시에 보냄받은 제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믿음이 작동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흔적으로 바꿔가는 제자됨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신뢰.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함께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세 번째, 그래서 당당함으로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에 이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